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비방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비방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지 7일 만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서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망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굳이 망하는 자의 특징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반면교사로서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2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졌죠. 그래서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이 아하시아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당시에 신통하다는 우상에게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너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결국 죽습니다. 아하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자 아합의 아들이면서 아하시아의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12년을 통치해요. 형에 비해서 10년을 더 통치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었어요. 온전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이 국교로 삼았던 바알의 신상들을 없애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온 거죠. 그러나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나라를 두 동각으로 만들었던 이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섬겼던 거죠. 이 금송아지는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람은요 반만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180도 돌아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총을 베푸셨을 거예요. 근데 그는요 90도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세상도 바라보고 또 곁눈질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곁눈질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12년 동안이나 여호람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은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죠. 망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이 어정쩡하게 회개하고
어정쩡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시간을 주셨다면 그 남아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어진 은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셨는지요? 아니면은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처럼 이 돈이면 다 된다. 이게 물질 만능주의죠.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의 우상이 그거예요. 이 세상의 우상이 돈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믿는 성도들 안에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이면 다 된다라는 두 가지의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수 있어요. 돈이 없더라도, 물질적으로 힘들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오직 주만을 끝까지 섬기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망적인 언어를 입에 달고 산다는 것입니다. 참 안 좋은 말, 미국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 죽었다, 나 죽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아합 왕조, 이 아합 집안의 왕조는요, 오므리 왕조라고 그러죠. 이 아합 집안의 왕조는요, 남유다와 그 전에 왕조들은 다 남유다와 대적 관계였어요. 끊임없이 형제들끼리 싸웠습니다. 남유다와 싸웠어요. 근데 이 아합 집안의 이 오므리 왕조는 남유다와 동맹을 맺어요. 오히려 싸우지 않고 동맹을 해요.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요, 외교술에 능한 사람이에요. 인간관계를 참 잘했다는 거죠. 아합 왕의 통치 시기에는 이 모압이 북이스라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공물을 바쳤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곡물로 바쳤어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준 거죠. 근데 아합 왕이 죽으니까 이 모압 왕이요,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독립을 해버립니다. 곡물을 바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람이 모압을 정복하려고 군대를 모집해요. 모든 군대를 모집해서 출정을 합니다. 또 본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왕을 대동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에돔 왕을 같이 대동해서 연합해서 이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근데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모압이라는 작은 나라를 공격하는데요, 이들이 선택하는 길은 이 여호사밧의 추천을 따라서 우회 길을 선택합니다. 밑으로 남쪽으로 광야길로 해서 모압 왕이 준비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요. 약간 외진 곳으로 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광야길로 갔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7일 동안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도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취급받고 있는 여호사밧 왕은 어떻습니까?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요. 여호와께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는가를 묻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추천하죠. 이 여호람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 다 죽었다, 우리 다 끝났다,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다 끝났다, 우리 끝장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을 의지했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남유다의 군사와 에돔의 군사를 대동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수단이란 방법들은 다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안 되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 망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준비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는 게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 불평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신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추천해서 그 길로 갔어요. 일이 꼬였어요. 일이 잘 안 되고 있어요. 7일 동안 물이 없어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을 찾잖아요. 엘리사를 찾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땠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잖아요. 엘리사를 만나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망하는 자의 특징은요, 인간적인 방법 다 준비하고 자기 뜻대로 다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원망이에요. 절망이에요. 다 끝났다. 해보지도 않고 다 끝났다.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절망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찾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다 끝났다 절망합니까? 그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히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더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요.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살아보려고 극복해 보려고 또 정부라든가 나라의 손길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정쩡하면 힘든 거예요. 90도가 아니라 180도 완전하게 돌아서 주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여호람이 아니라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더라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은총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남아있는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께서 치유하시는, 이 땅을 치유하시는, 이 세상을 치유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얼마나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면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간을 더 주시는데, 은혜의 시간을 더 주시는데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통회하며 주의 은혜를 구함을 통해서 백신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